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깬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해결책도 그렇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14절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어쨌든 관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방해의 그 요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것 원인이 두 가지가 하나는 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할까? 왜 주님을 보지 못할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 화평함과 그랬죠. 화평함. 이 화평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 이런 말이죠. 평안하다, 화평하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때로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보면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복잡하게 막 간국기도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뭐 한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한 단어라든가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화평함, 평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평안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안 평안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싸움도 모든 것이 왜 와지느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 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보면 불안하니까 원망했거든요. 힘드니까 원망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평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죠. 오늘도 저도 이제 이렇게 평안함에 대해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평안한 문자가 오더라고, 카톡이. 막 성질이 나버린 거야. 이제 여행권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뭐
또 뭐 날짜를 정해놓고는 뭐 또 이렇게 딱 뭐 목사님 한 분이 또 어려우니까 11월 달 이렇게 거기서 오는데 막 또 딴 데서 뭐 어떻게 들으니까 이거 뭐야 이게 막 나도 마음에 불편해져 버리더라. 불편해지면 이제 좋은 것이 안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원들도 그랬죠. 뭐 대화를 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마음이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불편해 버리면 성질이 올라오지 않아요. 전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만큼 평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야 사실 조원들이 구해야 할 것이 평안이구나. 구해야 할 것이 평안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죄를 죄로 대하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욕을 당하시되,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도 인사가 뭐예요? 아, 욕 보셨네요 그러잖아.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욕 받다는 건 또 뭐 육신적으로 보면 성관계 막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욕 받다는 게 뭐예요?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23 욕을 당하시되 단지 그냥 뭐 욕을 얻어먹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문제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나는 그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가 뭐 메시아냐, 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뭐 침 뱉고 그 사람 그거 아주 깐족해서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뺨을 한 대 탁 때려불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말로 이렇게 확 쏘삭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 깔꾸리 같은 마음으로 그게 어렵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되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잘 조합돼 따져보면 주와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있죠. 우리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처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표어의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성전인데 조합대 믿음의 성전이 좁은 데서 넓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전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아서 또한 크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좁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상처를 많이 받고 자꾸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억눌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그래도 그냥 화 금방 내버리고 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키워야겠더라니까요. 믿음이 안 넓어지죠. 우리 마음이 안 넓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얻어먹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반대로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그 18장도 한번 보세요. 3장 18절.
그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성결한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지는 게 뭐예요? 화평이요. 화평.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우리 마음의 죄들이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어지면 위로부터 이렇게 성결한 마음이 와지면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깨끗해지면서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화평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와지는 게 뭡니까? 평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는 건 벌써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전부 이런 것으로 얽혀져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뭐 질병에 대해서 매사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무슨 제도가 있어요? 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보험.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불안하니까 이것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이요. 왜?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처럼 주를 만나는 지름길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자꾸 깨끗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모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막연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제 제가 이렇게 어제도 기도인도 제목을 해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새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 새 마음의 새 영. 근데 이것은 기도할 내용보다 내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을 적용해서 자꾸 나가면 새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뭐 결과나 현상을 구하기에 앞서 본질적인 것, 내가 해야 할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새 마음 안 구해도 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놓고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안 옵니다. 오기 어려워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런 어떤 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교만하고 잘났다고 할까 봐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초와 이름들이 그래요. 이렇게 실질로.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예?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우선순위를 알아서 먼저 내가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와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새 마음의 새 영, 성령께서 새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 이미 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어떤 현상적인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껴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조명받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이런 것 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 말이죠. 우리 이미 내가 주셨는데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응? 새 마음 보혈을 적용해서 기도해라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오늘 아까 이제 말씀했처럼
이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한 만큼 성결한 마음이 와집니까? 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냐고. 이런 것은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면 성결한 마음이 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맞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본질적인 걸 알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세요. 그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러니까 관용하는 것도, 이런 것도 평안함에 오면 그래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순하며, 순한 그런 양처럼 마음이 양순하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편견이 없다. 평안하면 편견이 없다. 바다가 3% 소금물, 그 소금 농도 3% 갖고 바닷물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도 바다는 그걸 수용해줘요. 편견이 없잖아요. 거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와지면 긍휼히 여겨주고, 내 마음에 겸손과 사랑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고, 그만큼 내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많다는 거. 그러면서 18절 다시 뭐라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화평한 마음을 갖고 심으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마든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화를 낼 때 내가 화평하게 하니까 그 사람의 화가 죽어져. 그게 의의 열매예요. 내가 성질 날 때가 있는데 성질을 안 내. 그럴 때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조화님들 어디를 건들면 우리가 막 반응이 나올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보면 주로 어디를 물습니까? 목덜미를 뭅니다. 사자나 이런 것들이 보면 숨통을 막혀서 죽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약한 부분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마귀가 은혜 받을 때 공격하는 거 보면 계속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막 1타, 2타, 3타 이렇게 계속. 교회 와서도 내가 성질날이 생겼는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도 성질날 똑같은 부분 갖고 걷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 약한 부분을 조함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의를 넘어 의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그것을 못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면 마귀도 자꾸 단수가 높아지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뭔가 깨달음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거든.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수준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마귀는 칼싸게 공격하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와지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을 때는 저쪽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그림자가 저수지에 다 비칩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돌이라도 하나 딱 던지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매사에 작은 것이 들어와도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어디를 공격한지를 모른다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또 이런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얼마나 더럽고 아까 이것저것이 막 얽혀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것이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됐구나. 이런 것이 이렇구나.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살아오면서 뭐 때로는 싸우고 미워하고 막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처리하기가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분도 안 되어지고 분별이 안 돼. 해결할 수가 없다니.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형성된 것까지도 처리해서 우리 마음이 깊게 넓게 평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염려잖아요. 성질 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화내는 것 아니면 근심. 근심 아니면 또 화내는 것. 전부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얽히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제가 막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나는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이해 안 가죠?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해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단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안 주시네. 하나님은 뭐 땀시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는가 몰라. 너한테 더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히브리서 아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를 못 만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화평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평안해야 주님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평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직분까지 주셨어요. 직분을. 그런 믿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곳에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 것이고.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격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끌도록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 종도 우리가 자꾸 주의 종을 통해서 내 것으로만, 제가 오죽에 쓰면서 여러분한테 나를 이용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세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드릴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도 우리 것이라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천국을 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죽음 이후에 있는 평안함,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장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사망도 우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럼 내가 사망 안에서 그냥 죽으니까 아니다. 사망도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도 내 것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함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에 평안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5장 그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사람도 화목하게 나하고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말씀을 주시면 생소하고 그런가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평안이구나. 평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이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만큼이 평안이 능력.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한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의 그런 믿음이,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평안으로 오히려 이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임하면 마귀가 아예 손을 못 대겠구나. 평안이 오면 근심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마귀가 얘는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건드려봐도 평안해버리고 저렇게 건드려봐도 평안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평안이고, 사실 우리 믿음 안에 이런 평안이 깔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도 좀 우리가 뭔가 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가끔이라도 한 번씩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육신적인 것이나 와줘야 좀 육신적인 것이나 잘 돼야 좀 마음이 평안해지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 보면 그렇고, 저도 이렇게 이제 평안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공산당들이 와서 너네들 예수 믿으면 다 총살시킨다 하면 평안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쏘라면 쏘라. 천국 간다. 근데 내 목숨 죽는구나 하면 막 두려울 거 아니야. 안 믿겠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평안이 능력이 있구나. 평안이.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강조를 이렇게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려면 내 마음 갖고는 화평이 안 되죠. 주님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한다.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평안이 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데 인간적인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평안도 와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와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평안, 겸손함, 온유함, 뭐 인내 이런 것이 다 나온다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주님 마음 안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겸손함이 나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네 생각보다 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위에 찾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면, 내가 겸손해버리고 평안해서 그렇게 가면 우리가 뭐 우열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와지면 배려도, 우리가 모든 것도 평안하게 가지는데,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때로는 다투고 파당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사업장에서도요. 지금은 사장이 교만하게 직원들 부리고 그러면요. 직원들도 다 싫어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막 난리가 났죠? 네? 박항서가? 근데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가서 베트남어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스킨십이었대요. 네? 그 아버지처럼 그냥 그렇게 따뜻거려주고 그게 통한 거야. 네? 그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이 평안을 풀어내면, 평안 안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 인내 이런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세상을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화평이 와지겠냐 이 말이에요. 평안이 와지. 교만한 니 잘났다 하고 막 내가 잘났다고 절대 화평이 안 오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만나면 떨떠르면서 안 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대화가 안 이루어져. 안 평안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평안하다가 평안해 보려고 하면 안 되게. 평상시에 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주고 평안해야 그러는데, 내가 안 하다가 뭐 하려고 하면 제가 그 어떤 방송 프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헤어져 갖고 그 아들이 참 젊은 사람인데 암이 걸려 가지고 암 사기가 되고 곧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나는 건데,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왜?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참 그런.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기도 제목 중에 그 한 가지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편안하게 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합들은 딱 골라져 있잖아. 좀 이렇게 선택이 나하고 좀 뭐 안 맞고 뭐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어디나 붙여놔도 금방 친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작은 문제에도 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 자신을 결코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거북스럽고 서먹서먹하고 같이 있으면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그만큼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거북스럽고 힘들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뭐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시비 걸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라고 그 우리 침례교 목사님입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런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래요. 만일 우리가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띄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하려면은 또 마음이 평안하면 오래 참음도 와져요. 예? 평안이 없으니까 치그닥치그닥. 그러니까 조합들 평상시에 부부끼리도 보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평안함이 없으면 그런 부분만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그 말만 나와도 예민해져 버려요. 그 부분만 건드렸다 하면 막 난리 나버리죠. 그러다 보면 자꾸 대화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띄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는 용서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 틀림없이 내가 심은 대로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용서해. 그래서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 무섭습니다. 집사람하고 옛날에 이렇게 이제 서울을 오고 그럴 때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그 백을 하나 주었거든요. 백 그 안에 막 돈도 있고 그 이제 이렇게 거기 맡겨서 이제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진짜 고속버스 타고도 화장실에 가서 백을 놓고 와버려요. 그 지갑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신기하게 그 백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느꼈어. 아, 심은 대로 거두구나.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떤 육신이 그런데 미혹에 좋아할 것 없어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주는데 탁 내 것으로 가졌다. 물론 이제 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져야 돼. 좋아할 거 없어. 언젠가 또 내 돈 10,000원도 잊어먹을 수 있어. 심은 대로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죠. 옛날에 어떤 나쁜 사람이 돈에 그 낚싯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얗잖아. 안 보이잖아. 길거리다 놓고 막 주술라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막 이 사람이 그거 주술라고 막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가 막 돈만 보면 막 정신이 없.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억울함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과 남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다스리려는 결단의 및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와 있다고요? 나한테 와 있다 이 말이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모릅니다. 그렇죠? 조아님들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저도 나한테 그러지만 그러는 너는 그럴 때가 많아요. 또. 그냥 막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막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좀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자신 그런 거 느낄 때 없어? 워낙 평안해가지고. 내가 어떤 데는 진짜 아유 집사님도 그거 한번 생각해봐. 권사님도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입이 뱅뱅 여기까지 오는데도 또 말하면 괜히 시험 들까 봐서 그럴 때 많아요. 사람들인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못 봐요. 남은 잘 보면서 나를 못 봅니다. 사실 조합들이 나를 잘 봐야 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화평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히브리서 그 14장, 12장 14절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거룩함.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함, 평안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부정. 부정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점차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그 과정 자체를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러움과 부정함에서 내가 벗어나서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어둠과 더러움 속에서 있다가 깨끗하게 이제 구별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화다,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거룩함을 추구할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평화와 함께 우리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할 목표예요. 이 거룩과, 그러니까 성화, 거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과정이에요. 이 성화와 평화는 조화님들이 늘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영적인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거룩과 평안이 저울에다 달면 같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평화를 무시하고 성화만 추구한다면 이는 독선이 돼요. 그러니까 평안을 무시하고 거룩만 추구한다면 시끄러.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가지고 막 자기만 죄 잃은 것처럼 이쪽으로만 막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잖아요. 독불장군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아니요. 특히 교회에서는 같이 가져야 돼. 균형을 잡아. 그리고 또 이 성화, 거룩을 무시하고 평화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자꾸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적당하게 갑시다. 하고 교회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냥
평안한 게 좋잖아. 서로 안 싸우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가 지금 너무 치우쳐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또 어느 교회는 뭐 이쪽만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래서 서로 평안함이 없어.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거울의 양쪽에 있는 것처럼 같이 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독선이 되고 이쪽으로만 이쪽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비진리,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가 있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정통적이라 일컬음받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야 할 때는 막 울어야 돼요. 때로 예수 믿고 우리가 춤춰야 할 때는 막 춤춰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네? 그리고 막 우리가 뜀뛸 때는 막 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뜀뛰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거룩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고목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건 거룩 아니에요. 자꾸 어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데 가운 입는 것을 선호한답니다. 가운 입는 것을. 우리 침대교회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근데 성도들은 가운을 입어야 좋다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런 것이다만 초점을 맞춰.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요 저기 뒤에 비로도라고 우둠침침한 거 이거 못 바꿨습니다. 바꾸면 난리 났어요. 교회가 무슨 막 뭐 그러냐. 응? 옛날에는 막 강대상에 뭐 그렇게 신발도 못 신고 갔어요. 장충동 교회에 있는 그 장충당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권사님이 강대상 사놓은 거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그 권사님이 사놨는데 막 낡아지고 못 써도 바꾸려고 해도 바꿨다가는 난리 나니까 몇 년을 권사님 밥도 사주고 뭐하고 그러면서 바꿨대. 교회 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팽배해 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바뀌어지는데 그 내용물은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비로도 친 교회에 뭐 있습니까? 없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그 화면 쏘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교회에서. 근데 자기들이 지금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담는 그릇은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배 틀도 저는 깨트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식을 갖추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우리가 막 찬양하다가 바로 그냥 설교 들어가고 또 막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또 설교하다가도 막 또 같이 찬양하고 근데 어떤 일을 틀을 깨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단 내보도 너무 그냥 방정맞고 또 뭐 그냥 너무나 오합지졸이 된다 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마음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린 거 보셨어요? 우리 식으로 보면 다 미친년들이. 미친 사람들이라니까. 막 뛰고 난리잖아요. 난리. 심지어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온 삶을 내어놓고 헌신한다고 할지언정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평안함이 없이는 이게 위험스러워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인데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교회에다가 몇 억을 헌금을 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병폐가 없어요. 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거룩한 생각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과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로 기도 제목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이런 주님 마음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 없으면 행동도 태도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평안과 거룩의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세 군데 보고 오늘은 좀 마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해야 구별이 되죠. 이 육과 영을. 우리 육과 영, 마음과 우리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요. 우리 마음도 지배하지만 제가 더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육 속에도 이렇게 박혀 있듯이 우리 육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거룩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구별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와주면 생각이 구별이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고 마음이 구분이 되어 거룩해진다니까. 걱정이 왔는데 평안해져. 그게 거룩이요. 할렐루야. 미운 마음이 왔는데 불쌍한 마음. 그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와진.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뭘 할 때도 어떤 생각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에 올해 이제 그 재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막 그게 몇 푼이나 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푼이 아니요. 그것도 1년이 이렇게 돼 보니까 200~300만 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이 와질 때 작은 것이라 해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구분이 착착 와지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평안함과 거룩한 마음을 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초점을 기초를 삼고 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또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평안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